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 하나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읽거나 아니면 평일에 혼자 성경 펼치셨을 때요. 이 책에 담고 있는 그 큰 그림 있잖아요. 그리고 핵심 메시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이 서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입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하고 구조를 쭉 훑어보면서요. 이 편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걸 같이 발견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처럼 그렇게 자주 설교에서 듣거나 뭐랄까 깊이 연구되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덜 주목받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서신도 다른 모든 성경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고 우리한테 정말 꼭 필요한 유익을 주는 책이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 선택의 문제, 우정, 사랑, 이일, 죽음,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한 주제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이 짧은 편지 안에 정말 놀랍도록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에 그 단서가 나온다고 하셨죠. 그 상황을 좀 짧게라도 그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배경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요행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머문 기간이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한 3주에서 4주. 정말 짧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짧았네요.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토론하면서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증명했죠.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 특히 그 도시에 좀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고 방해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요. 결국 바울하고 실라 일행은 밤에 몰래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 정말 급박하게 떠났군요. 그럼 편지는 언제 쓰게 된 건가요? 떠나고 바로 쓴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바울이 이후에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거든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이나 머물렀다고 나와요. 바로 이 시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 걸로 보입니다. 아, 고린도에서요? 네, 자기가 떠난 후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지낼까 엄청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잘했는지 알아보려고요.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교인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안도하고 감사하면서 또 여전히 남은 걱정 그리고 격려를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 그런 애틋한 사연이 있었군요. 뭔가 걱정과 감사가 막 뒤섞인 그런 편지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편지 자체의 구조를 한번 보죠.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읽을 때 길을 잃지 않고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한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먼저 1장은 감사와 칭찬이에요. 이건 뭐 바울 서신의 거의 공식이죠. 심지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도 먼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오해도 있고 해결할 문제도 있었지만 바울은 먼저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 2장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시 떠올리는 내용이에요. 아마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변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동기로 어떤 태도로 그들 가운데서 행했는지, 예를 들면 뭐 아무 대가 없이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거나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다. 뭐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바울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모범을 보였다는 게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 책망하는 내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 17절부터 시작해서 3장 전체는요. 자기가 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 근데 왜 못 갔는지 이걸 해명하는 내용이에요. 박해가 심해지니까 교인들 버리고 도망쳤다. 뭐 이런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떠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또 디모데 통해서 들은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런 걸 아주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 그러니까 거룩함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루는데요. 전반부는 성적인 순결을 포함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고요. 후반부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일 텐데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마지막 5장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짧은 권면들이 쭉 이어져요. 마치 설교 마지막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노트에 남은 요점들을 막 빠르게 전달하려는 것처럼 한 17가지 명령이 연달아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른 몇 가지 주제는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와, 구조를 듣고 보니까 진짜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 장 마지막 부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5장 23절까지 다 그렇네요. 네네. 꼭 미래를 향한 소망이 이 편지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관찰이십니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바울이 의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요. 바울이 편지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1장 2절 3절, 중간에 3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마지막 5장 2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5장 17절에 그 유명한 명령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자기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셈이죠. 와, 그렇군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거네요. 그럼 이제 각 장의 핵심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1장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9절인데요.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네, 1장 9절하고 10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회심 경험을 딱 요약해주는 1장의 정점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두 가지 핵심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돌아서는 것이에요. 돌아선다. 네, 어디로부터? 우상들로부터요. 그리고 둘째는 섬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하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의 아들을요. 여기서 우상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잖아요. 그러면서 우상의 본질, 그러니까 생명 없고 거짓된 것이라는 게 확 드러나는 거죠. 네.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한테 우상은 뭘까? 단순히 뭐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형상만은 아니잖아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도 마음에 둔 우상을 지적하거든요. 종교개혁가 장칼뱅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까지 표현했고요. 현대 도시목회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네,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나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죄도 불사하게 만드는 거. 어쩌면 그런 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부당하게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찔리는데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돌아섬이 기다림하고 연결되네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의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 여기서 기다림은 그냥 뭐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군요. 맞아요. 꼭 결혼할 신랑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되게 짧은 단락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와요. 와, 14번이나요? 네, 바울이 분명 자기 변호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딱 두고 있는 거죠. 내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 때문이었다. 내 동기가 순수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할 때 무심코 나를 주인공으로 삼기 쉬운데 바울의 이런 태도는 정말 본받아야 할 점 같습니다. 또 8절 말씀도 되게 강력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 전도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이웃, 직장 동료, 학구 친구, 가족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관계 전도의 함정이 뭐냐면 관계만 맺고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는 단계까지는 잘 못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관계는 좋은데 복음 얘기는 꺼내기 어렵고. 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즉 복음하고 자기 삶 전체를 함께 나눴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건요. 바울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하고 자기 삶, 즉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다른 건가요? 네, 우리의 변화된 삶은 물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복음 그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좀 진솔하게 나누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하는데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네요. 특히 이 성적인 거룩함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문화 속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규칙 지키는 율법주의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하다면 4장 3절이 딱 답을 주죠. 바로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시로 당시 헬라 문화에서 아주 흔했던 성적인 문란함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더 반문화적인 메시지일 수 있어요. 더 그렇겠죠, 요즘은. 네, 예전에는 뭐 성경적인 성윤리를 지키는 게 사회적으로 칭찬받지 못했어도 뭐 큰 불이익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비도덕적이거나 심지어 해로운 걸로 취급받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성경이 선하다는 것까지 변증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관계는 좋은데 복음 얘기는 꺼내기 어렵고. 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즉 복음하고 자기 삶 전체를 함께 나눴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건요. 바울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하고 자기 삶, 즉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다른 건가요? 네, 우리의 변화된 삶은 물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복음 그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그 복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좀 진솔하게 나누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하는데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네요. 특히 이 성적인 거룩함에 대한 강조는 오늘날 문화 속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규칙 지키는 율법주의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하다면 4장 3절이 딱 답을 주죠. 바로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시로 당시 헬라 문화에서 아주 흔했던 성적인 문란함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더 반문화적인 메시지일 수 있어요. 더 그렇겠죠, 요즘은. 네, 예전에는 뭐 성경적인 성윤리를 지키는 게 사회적으로 칭찬받지 못했어도 뭐 큰 불이익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비도덕적이거나 심지어 해로운 걸로 취급받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성경이 선하다는 것까지 변증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선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성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역시 우리를 억압하거나 불행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인도하려는 사랑의 계획이다. 이런 신뢰가 필요해요.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그냥 내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귀찮은 제약이라고 여기는가?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 명령들이 주어지는 대상이 이미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4장 1절에서도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할 힘을 얻는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 비로소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4장 후반부 13절부터 18절입니다. 장례식 설교 때 정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흔히 휴거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핵심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가르침은요, 미래 시간표를 정확히 맞추려는 우리 호기심을 채워주려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한 거죠. 18절이 그걸 명확히 말해주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 위로가 핵심이군요. 네. 당시 데살로니카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와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로마 문화 배경을 알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대 도시에서는 왕이나 아주 중요한 손님이 도시를 방문할 때요. 시민 대표들이 도시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맞이해요. 그런 다음에 그와 함께 다시 도시 안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들어오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만약 바울이 이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로마 황제의 권위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7절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외쳤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진정한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분이 가져오실 참된 평화를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렇군요. 아까 1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했고 또 5장 9절에서도 우리가 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3장 3절에서는 또 우리가 환난을 받도록 정해졌다고 말해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준영을 짚어주셨어요.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도록 정해졌지만 영원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든 소식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 현재는 환난, 영원히는 구원. 네.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예상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5장은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 개념은 구약 성경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주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아주 자주 언급했던 주제거든요. 그날은 하나님의 원수들한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에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주의 날이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임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여전히 미래에 남아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5장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경고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 5절이기 때문에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깨어서 준비하면 된다고 바울은 격려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9절하고 10절이 이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를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요. 아, 정말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여러 가지 명령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12절에서 22절.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네, 언뜻 보면 그냥 갑작스러운 목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핵심 주제만 짚어보면요. 첫째는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권면이에요. 14절인데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른 접근, 그러니까 권괴, 격려, 붙들어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오래 참음, 즉 인내고요. 마치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다른 처방 내리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볼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가야 하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15절. 로마서 12장하고 비슷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권면하고요.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16에서 18절. 이건 정말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정말 많이 듣는 구절이죠. 네, 이 세 가지 명령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이 구절들을 붙잡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이 모든 권면 후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 23절, 24절의 기도하고 약속이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쭉 얘기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노력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24절 말씀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약속이니까요.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데 바로 다음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아, 노력하라는 명령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이 같이 있네요. 네,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도록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 양면적인 진리 사이에서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긴장을 섣불리 없애려고 하거나 어느 한쪽만 강조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쭉 훑어보았는데요. 이 짧은 편지가 평일에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현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메시지로 정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당시 교회가 겪었던 실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문들에 답하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죠. 네, 특히 종말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 또 서로에 대한 격려,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의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건 세상의 문화적인 압력이나 개인적인 고난에 직면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바울은 우상에게서 돌아서는 것, 1장 9절 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1장 10절을 한 문장 안에 연결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네, 이번 주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미묘한 우상들이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어쩌면 그게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 아니면 놓치고 싶지 않은 어떤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우상들로부터 돌아서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시간 사용이나 감사 목록 또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방식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